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부흥운동을 일으켰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이 행정적인 그런 삶을 제대로 갖추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하면서 온 백성들이 정말 기뻐했고, 하나님 앞에 크게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통회하고 회개하게 만들고,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니까 그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는데 우리가 이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그들이 결정을 하고 준행하기 시작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11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11조를 가지고 이 성전에서 제사하는 그런 일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성전 제사 제도가 잘 유지될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그 영적인 부흥과 더불어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부흥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그 제사와 그리고 그 제사 드리면서 레위 사람들의 그 헌신과 그리고 자기의 재능을 따라 특별히 노래하는 자들이 성가대를 이루어서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볼 때, 아, 우리가 이제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사는구나. 그렇게 다 받아들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그 부흥 운동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하나된 공동체 생활을 제대로 유지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레위 사람들은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전에 제사 드리는 일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11조가 없이는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11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미 모든 유다 백성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니까 이것부터 자기들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이것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이미 10장에서 28절부터 39절 내용에 보면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작정을 했고 그 맹세를 실천하기로 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온전한 11조를 회복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기꺼이 11조를 바치기로 했습니다. 율법이 정한 대로, 율법에 정한 대로 제사하면서 거제물,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거제물을 제사장 몫으로 돌리고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과 밭에서 거두어서 이곳에 쌓게 하였노니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공동체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생기니까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의 그 마음과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그 헌신 때문에 이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즐거워했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느헤미야는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을 지키는 문지기들과 그리고 허드렛일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그 직무를 이렇게 회복시키고, 특별히 노래하는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그렇게 동원해서 아삽 때에, 아삽이 찬양대 지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그런 찬양을 그렇게 풀어냈던 것처럼 그런 제도를 이렇게 회복시키고 부활시키는 그런 느헤미야와 이 에스라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크게 두 가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찬양하는 삶이에요. 대대적인 찬양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이 부흥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소하려고 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찾아온 이 기쁨, 이 도전, 이 영적인 이 황홀함, 이런 것들을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 찬양을 통해서 자기의 영혼을 스스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다 토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부흥 집회나 이런 데서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막 넘쳐나면 저절로 나오는 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고 은혜 받은 거 뭘로 아느냐 하면, 설교 위에 찬양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 찬양에 힘이 들어가요. 영적인 그런 바람이 막 거기서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그런 영적인 깊이가 있는 생활, 찬송 없이는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찬송을 대대적으로 일으키는 그런 역사는 이 노래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지요. 그 사람들의 그 깊이가 얼마나 깊어요. 아삽의 시를 보세요. 얼마나 깊어요. 그 영적인 그 깊이가 얼마나 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받은 바 은혜대로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큰 찬양의 강을 이루어내는 찬양을 터뜨리면, 그냥 그 소리 들으면서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서 그냥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이런 찬양이 막 점점 커지고, 찬양으로 말미암는 이 폭포수 같은 은혜가 막 쏟아지고, 찬양 때문에 사람들이 막 뜨거워지고, 이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그런 찬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이런 찬양대뿐 아니라 여기 보면 그 문지기들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의 날마다 쓸 목까지 챙겨서 백성들이 그렇게 11조를 쓰는 걸 봐요. 그리고 그 레위 사람들에게 가져온 그 11조를 또 레위 사람들은 성별해서
또 10분의 1을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은 찬양과 그 다음 두 번째는 헌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헌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쓰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쓰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 은혜 생활을 유지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를 불러요. 그래서 약 1년 동안 이 예루살렘을 비우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아니 레위인들이, 노래하는 자들이, 문지기와 또 이 각종 일을 하는 그 레위 사람들이 그 성전을 떠나서 다 제각기 생업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허구지책으로 생계를 위해서 떠난 거예요, 다. 그 모습을 본 이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그 민장들은 지도자들을 얘기해요. 영적인 그런 스승들, 그리고 앞에서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을 꾸짖었어요. 사태가 이토록 이렇게 그냥 말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전락되도록 그대로 놔둔 그 지도자들을 아주 심하게 꾸짖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고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건가? 그러면서 막 이 지도자들을 꾸짖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행정적인 지도자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인 그런 지도자가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모든 학식의 지도자들이 있을 수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앞장서서 지켜냈어야 되는 거예요. 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11조를 내고,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에 전력 투구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그 일을 살피면서 자기 자리를 유지했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11조 내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인 그 상태가 그냥 바닥까지 내려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가 떨어지면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거 꺼려해요. 11조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11조 그까짓 것 그런 거 안 해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하나님이 꼭 11조 하는 사람들에게만 복을 주시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떠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 지도자들이 그것을 막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지도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레위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다 불러들입니다. 찬양대원들 불러들이고, 그리고 문지기들 불러들이고, 그리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가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호소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대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호소를 하면서 이 백성들이 다 돌아서서 또 11조를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느헤미야는 그 11조 들어온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관리까지 세우게 돼요. 그래서 규모 있게 그 11조가 제대로 쓰여지도록 그렇게 관리를 세워서 그 11조 제도를 분명하게 그냥 쉽사리 이게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까지 세워서 이 11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여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 가운데 두드러진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말라기 선지자예요. 말라기. 그러니까 말라기가 아주 강하게 그렇게 얘기했던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1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들이 하나님 것을 드리지 않고 도적질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언제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에 향해서 하나님의 것, 이 11조와 성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했어요. 말라기 3장에 보면. 그리고 난 이후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있어서 드리는 이 11조를 제대로 드려라.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온전한 11조. 띄어먹지 말고 온전한 11조를 드려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산업에 복을 주시나 주시지 않나 쏟아붓지 아니하나 한번 시험해 봐라 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11조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우리들의 산업의 창고에 그냥 부어 주실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면서 그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리고 난 이후에 제일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세세히 살펴서 해충도 오지 못하게, 그리고 때가 이르기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너희들 창고에 쌓을 것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하나님이 그냥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 언약하신 대로 우리도 11조 생활을 해야 합니다. 신약의 개념으로 넘어와서 11조는 물질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재능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11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스스로 이름을 거시고 우리에게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까지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11조의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있음을 충분히 깨닫고 자원하는 심정으로 멋진 11조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쏟아붓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만끽하며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